할렐루야. 네, 홀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은 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먼저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요. 또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찬양팀에도 격려의 박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내립니다.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착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다 준비된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님 내 앞에서 먼저 이끌어 가시며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활짝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뻐 찬양하고 경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끄러운 모든 소음을 끄고 오직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또한 우리의 심령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각각에게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멀티 페르소나라는 말이 2020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페르소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그리스의 이제 배우들이 쓰던 이 가면을 이제 페르소나 혹은 우리 사람 펄슨이라는 말도 쓰죠. 인격 혹은 자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멀티라는 말은 알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는 그런 다양한 인격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이 이 단어를 이제 심리학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인간 안에는 1000개 이상의 그 페르소나가 있다. 정말 각각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을 이제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꺼내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바꾸어지는 삶을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내가 누구인가, 나의 페르소나,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 확인하는 방식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 집 아들이고 딸이고 혹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요 정도로만. 그래서 옛날에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그 혈통과 가문, 직업을 기반으로 설명한다면 현대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소비주의적인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가, 무신사 이제 뭐 이런 어떤 옷을 입는가, 또 어떤 음식을 먹는가, 또 어떤 뭐 아이폰을 쓰는가, 삼성을 쓰는가, 무엇을 이용하는가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채널의 구독자인가, 이러한 것으로 그 사람을 이제 정체성을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거 써, 나는 이런 구독자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본캐와 부캐라는 것으로 다양하게 자신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가상의 온라인 세계에서는 수많은 가면들을 씌워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가 이 기독교 신앙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교회에 올 때와 교회에 나갈 때 가면을 또 다르게 쓰고, 어쩌면 여기 있는 리더들은 또 리더의 가면을 쓰고, 목사는 목사의 가면을 쓰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 삶도 그때그때마다 가면을 씌워가면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가면을 씌워가면서 살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마스크 거리였나요?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만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가면을 쓴 내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들,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 정체성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야 라고 가져온 것 같아요. 자신이 그 정체성을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내가 선택하고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하고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정체성, 유니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특별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가면, 그 페르소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그 본캐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에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본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그 정체성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병든 자를 고쳤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혹시 귀신을 쫓아내거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내시고 나서 그러한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고 받았나요? 아니요. 그분은 지금 3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부여받은 신분, 은혜로 부여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있는 그 아들을 그대로,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흠뻑 잠기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뿌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참되게 자라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뿌리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급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신기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주실 때에 신분만 주시지 않고 왜 광야로 이끄시냐 했을 때 그 신분에 맞도록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받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뿌리를 뒤흔들려고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그 시험이 어려웠는지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이 시험에 들어가세요. 얼마나 처절한 시험이란 것을 알 수가 있고, 어쩌면 앞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이 이 시험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따라갔던 가룟 유다의 끝은 여러분 정말 비극적이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끝에 가보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란 거죠. 끊임없이 빈틈만 생기면 공격을 해요. 베드로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죠.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자 그는 항변하면서 그 주님의 사역을 말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언제든지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막 빵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뒤에 와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최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출제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마치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겪을 시험 가운데 완벽한 모의고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거짓된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어주려는 사단의 가면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면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면은 내가 이루어낸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외적인 성과를 말하는 겁니다. 자막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등장하죠. 너무나도 배고픈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배고픈데 예수님에게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에 되게 하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여러분 돌을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가요? 맞습니까? 못 바꿔요?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떡이 아니라 스테이크로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는 충분한 이것이 시험거리였습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사실 요구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내 능력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능력 있지?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거를 너를 위해서 써.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서 너의 필요를 한번 채워봐 라고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자원과 은사, 이것을
너를 위해서 좀 써봐. 그리고 그 성과가 남을 거야. 그 성과가 바로 너를 증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펙을 쌓는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사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큰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게 됐죠. 이유는 배가 고프니까요. 여러분, 배고프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배가 고플 때에 우리는 정말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배부르도록 해주시면 저는 죄 안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 주시면, 그 외부적인 상황을 좀 바꾸어 주시면 저는 죄 안 지을걸요. 그래서 이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데 너희의 능력을 쓰라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네가 먼저 성공해야 돼. 네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지. 네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네가 취업도 못했는데, 네가 결혼도 못했는데 외형을 갖추고 전도를 해야지. 네 주제도 못 챙기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역의 순서가 있겠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이번 주였죠. 캠전을 이렇게 누구와 한 명과 함께 갔다 왔어요. 부끄러워서 사실 올리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 친구의 열정이 참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참 관계적으로 쉽지 않은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훈수를 뒀어요. 훈계를 뒀어요.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가 이렇게 되고 준비되고 뭔가 잘해야 이 사람이 너를 보고 예수님 믿지.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 왔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말이 그 전도라는 것이 세련되어야만, 준비되어야만 전도가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요셉아, 전도되어지는 것은 네가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게 달려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게 능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뮤지컬 공연도 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유정이 역할과 같은데요. 마치 무엇인가를 꼭 계속 해야만, 성취해야 하고 이루어내려고 성장해야만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내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내면이 오히려 내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적인 환경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나의 상태와 나의 능력, 나의 성취로 두지 않고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데에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고, 멈추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위에 사장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완벽한 지도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되어졌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힘으로 뭐든지 이뤄내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굶는 것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내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기를 먼저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면은 뭘까요? 두 번째 가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자신이 곧 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우죠. 야, 너 분명히 이전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산다고 했으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높은 곳에 뛰어내린 너를 보고 굉장히 환호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살면서 한번 성공해봐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다, 자랑하라는 겁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당시에는 절대 인싸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명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쟤 누구니? 쟤 뭐야? 라고 할 만큼 아무도 모르는 무명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한번 예루살렘의 핫한 곳에서 한번 기적을 일으키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식간에 떡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거절하시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식정의 별점처럼 우리의 가치가 어떤 팔로워 수나 구독자의 수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으로 매겨지기가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질까, 이거에 우리는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역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신방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로 듣고 표정으로 반응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음에 더 감동적인 말로 이 친구를 좀 기쁘게 해주지, 위로해주지, 자꾸만 내가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람처럼 비추어주기 위해서 그 생각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결국 그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더 빛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이유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점점 내 인생 가운데는 예수는 보여지지 않고 나만 더 짙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어쩌면 내가 더, 내 자랑이 더 늘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꼰대짓을 하는 것이죠.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야,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 내가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었거든,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뮤지컬의 내용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생수, 에비땡이라는 그 생수가 어디에서는 한 1,000원 남짓하는 가격이지만 좋은 분위기 좋은 호텔에 가면 몇 배 비싼 값을 받죠. 똑같은 생수이지만 주위에서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나의 가치 알아봐 주는 곳으로 가라 라고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은 점점 나를 강화시키는 곳에만 선택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무시당하고 우리의 좀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알려지지 않고 인기가 없으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성공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3번이나 간절하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발 이방 나라에 선교를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평생 동안 나를, 약한 네가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강해지라는 이 사단의 요구,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가면은 결국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고난 없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건데요, 마지막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얼마나 높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사단이 말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천하 만국을 얻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천하 만국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사단에게 경배 한 번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쉽게 이룰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룰 수 있다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그 결과를 이룰 거면 쉽게 이루어내, 편하게 이루어내. 왜 굳이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 라는 겁니다. 어차피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과 방법, 그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으로 굳이 그렇게 해서 네가 그 영광을 취해야 되겠어? 고난받지 말고 이 영광을 취하라. 우리는 결과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 결과는 결국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과정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이 얻고 소유하고 있느냐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인류의 구원,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 세상을 바꾸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낼 것에 대한 목적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드는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돈과 지위와 건강, 사람들의 평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혹시 나도 모르게 이 거짓된 가면들을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정체성은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단의 유혹 속에서 외적인 성과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해 살고 있고, 십자가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들을 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결국 사람의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거, 그겁니다. 내일이 행축이죠. 행축이 다가올 때마다 참 괴로움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는 왜 이렇게 한 영혼의 가치를 잘 모를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일까? 내 삶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를 쓰게 되면, 하나님은 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민하다 보면 이상하게도요, 너무 괴롭고 힘든데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붙들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나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지? 무엇을 행하셨지? 그 복음을 다시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그 가면을 쓰고 있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결국에는 제거되어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네.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가면을 씌워봤자 다 들통나고 다 밝혀지고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의 그 과면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신앙의 그 출발점이 한 그 사랑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가치 가운데 있는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으로 가오니 복음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더 세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성과, 내가 뭔가 이루어내야만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그것들을 충분히 사용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열매가 맺어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그 위에 계시는 최종 결정권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은 책임질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 만들어낼 성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압박과 부담감,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만 자유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돈에 대해서 풍부나 비천이나 어디에 있든지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말씀을 더욱더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채워져야 할 것 같은, 뭔가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지
작은 자통이 이 작은 자 주가 이뤄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이라. 아멘. 위대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까? 내 안에 그런 사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거절하려면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낮아져 있는 삶 속에서도 감사하셨던 것처럼 나도 좀 누구한테 요구도 먹고 누구한테 좀 밉보이더라도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떨며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이 시간 결단할 때에 주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어쩌면 그것은 십자가 없는 그 부활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정말 땅에 엎드러지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진짜 그 힘겨운 싸움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동일하게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쉬운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자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내일 행축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교 가운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를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안간힘을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씨름할 때 그 복음이 먼저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내가 살고 그 말씀을 들은 복음을 들은 자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그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살고 또한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또 살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에 온 모든 자들에게 또한 먼저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십시오. 우리의 어떤 잘남과 멋짐과 예쁨으로는 그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결국 이 자리까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나오고자 하는 주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귀를 열어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우리 내일 또 간증한 우리 나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간증자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행축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 오는 그 성취감에 젖어서 하나님이 내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은 곳으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려는 우리의 그러한 과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사 주님, 우리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러한 거짓된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참된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뉴엑스 청년들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사역의 끝에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걸음들이 아름답고 빛나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끝에 부끄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거짓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오직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